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복음생명 캠프 횟수로 치면 142기에 또 주말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생명의 목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인도하는 또 복음중심교회, 또 성도들이 많이 주로 오셨고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참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없는 존재죠. 세계 내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계 속에 던져진 자인데 세계가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를 보는 모습은 참 갈수록 험악하고 참담합니다. 이 주간에도 정명석 사건이나 이재록 사건이 또 공론화되면서 기독교가 싸잡아서, 그들은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체가 싸잡아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에서 짓밟히듯이 그런 거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이 소위 이단의 교주들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 내용들 보면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휠체어 탔던 사람들이 또 죽을 병이 나았기도 하고, 또 정명석 같은 사람은 젊었을 때 예언이 거의 맞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추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가 메시아다, 주님이다, 그런 확증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성경을 잠깐만 살펴봐도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그렇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기적 자체가 거짓은 아닙니다. 근데 매개체로 썼던 그 사람이 자기를 신적인 자리에 올라가지고 많은 무지몽매한 어떤 반지성주의에 매몰된 성도들을 자기의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식층에도 많이 빠져 있다 그래요. 요직에도 많이 있고, 검사들도 있고, 거기 KBS 누구도 다 있다고 합디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정말 예수 외치는데 너무 민망하고 가슴이 뛰고 고통스럽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보고 다른 신을 불렀다면 좀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신이자 인간의 신 예수를 부르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오게 돼요. 우리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가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신앙이 견고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자, 12장 여러분 44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외쳐 이뤘다고 말은 crying,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부르짖는 분은 아닙니다. 조용조용 하신 분인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44절과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절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믿지만 그분조차도 어떤 사역이나 말씀을 할 때는 나는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자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이단 교주들이 그 능력 좀 나타난다고 내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세속화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신앙의 환경도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 때까지는 그래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또 고민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다들 이미 통과 의례처럼 지나간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께 딱 멈춰버리게 되면 얼마든지 왜곡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소원과 필요를 채워준 어떤 신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뭔가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여러분 주술이나 이런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 항상 중심이 납니다. 나의 어떤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믿는 거잖아요. 대상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에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기원이 창세 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태어난 어떤 종교, 신앙의 교주가 아니고 모든 이 종교의 창시자들은 소크라테스 이후, 플라톤 이후 전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 선생 마찬가지고, 붓다 마찬가지고, 모하메드 마찬가지고 모두가 땅에 기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정해진 분이고, 영어 성경에는 택함 받은 분이고,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 오실 때가 말세라고 말하거든요. 때가 되매 우리에게 그분이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너희는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뒤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이 정확한 영어 성경이나 정확한 번역을 보면 그를 통하여 믿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루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는데 스루힘 그를 통하여 누굴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조작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고 그 아들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믿음의 대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시면 이분은 우리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지성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좌지우지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초기 현상, 신앙의 초기 현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신을 찾거든요. 그 신이 뭐 저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일 수도 있고 거기 문화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복음이 들어와 있고 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우린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6절에 먼저 들어오는 게 결론적이지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란 말이 나와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지극정성을 들여서 그분에게 뭔가 받아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종교적 은 하나에. 근데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3절의 말씀 보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그 영적인 복이 곧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쭉 읽어보시면 5절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영적인 복이다. 영적인 복. 그럼 창세전이란 말이 벌써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신앙의 기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주 창조, 세상 창조해놓고 하나님의 뭐뭐뭐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되면 뭐 이렇게 그걸 교정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내셔서 죄 용서해, 그런 차원이 아니고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란 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물 안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편협적인 지역적인 교회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포괄하신 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지, 교회 와서는 뭐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막 팔팔 뛰다가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쥐 죽은 뒤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제 명성교회 뭐 다 아니까 이제 여러분 명성교회 하게 되면 다 어떤 교회인지 알잖아요. 거기는 뭐 이단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창립자인 담임 목사가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곳입니다. 이단이죠, 그러면은 뭐. 교제하는 전사님이 이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옛날 함께 이제 구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이 이제 친구처럼 찾아왔대요. 그래서 외부에서 세상에서 건강한 상식적인 사람이 보는 그 교회의 모습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모든 차단하는 번호 있잖아. 번호 차단 다 시켜놓고 가만 보니까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없기는 훨씬 이번에 더 좋으시거든. 전도사역까지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극단적인 이기적인 가족 집단이지. 그래서 한국교회 가족주의는 굉장히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어느 집단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옳고 그름을 초월해서 무조건 자기만 지키려고 하고 밖에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걸 지난주에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5절 말씀에 정말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유럽 교회 전체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갈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1세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선배, 선친 시대는요 상당히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신령한 복이 아니고 뭐 땅의 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땅의 복을 위해서. 신앙의 초기 단계지만 어떤 주술적인 신앙과 어떤 무속 신앙 그리고 어떤 우상처럼 믿은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제 세계화돼가고 또 문명화돼가고 또 근대화돼가게 되면요 이런 데서 깨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학자들 말로는 근대화가 되면 될수록 조직으로서 교회는 쇠퇴되고 그렇다고 개인 신앙이 침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수록 개인 신앙은 더 고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집단이 교회 집단이 내 실존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단 집단들이 아가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니는 교회가 의미가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어떤 실존의 문제에 답을 못 해준다 할 때는 바로 다른 집단으로 가면 절대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루터처럼 개인화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개인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힐레숨이라고 하는 에티 힐레숨이라고 하는 29살 때 아우슈비츠에서 이렇게 가스실에서 죽임당한 거죠. 죽임당한 귀한 자매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석학들이었고 본인도 일찍 이런 법학을 전공하고 러시아 문학을 전공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는데 나치가 점령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색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강고한 유대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종교 의식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독일 군인이 와가지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끌고 가서 가스실로 들어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가 한 2년 정도 썼던 일기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펼쳐졌는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교회 나갈 수도 없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당연히 없었죠. 그러면서 이 힐레숨이 뭘 하냐면 이 모든 종교의 제도와 의식을 초월하여 주님과 직접 교제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그런데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조직화된 교회나 이런 체제가 우리도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모르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만 그랬을 때 여전히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는 거는 개인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루터가 그걸 시작했습니다. 중세교회라고 하는 그 고압적이고 어떤 가공스러운 그 압력 앞에서 딱 말씀 앞에 나가봤더니 이거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해서 철회하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가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교황의 지시나 교회 지도를 반박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죽음인 거예요. 그 처음에는 자기도 두려웠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연기하고 이제 마침내 보름수회 앞에 가서 딱 얘기합니다. 긴 얘기 안 했습니다. 신문과는 얘기하죠. 네가 여기 기록한 걸 다 없애라. 그건 전부 성경에 근거한 자의 개인 신앙이거든요. 그때 했던 말이 유명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거 이거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살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 그러고 끝냈습니다. 그때 이제 처형당해야 되거든. 당해야 되는데 마침 사제 한 명이, 사제가 아니고 그 제후 한 명이 루터를 지지해가지고 빼내가지고 탈출시켜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처음 외친 게 신자란 각자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많은 제사장서를 얘기했잖아요. 각자가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각자가 나가는 거는 신약시대, 새 언약시대, 이제 내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례가 아니고 새 언약시대, 큰 자나 작은 자나 각각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개인적으로 개인 신앙이 견고하게 서져 있을 때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 뭐 10사람이든 2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개인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는 아무리 10,000명, 1,000명이 모여도 이거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협착합니다, 여러분. 찾는 이가 적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아 이렇게. 거기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날 한 번 오게 되면 다 박수 쳐주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광적으로 하는데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생명의 교제를 하시라. 이건요. 특정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에 갈수록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다 저기 어디예요? 튀르키예 지진처럼 다 매몰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2000년 역사에서 필름처럼 쫙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말인데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캠프 여러 번 또 참석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매주마다 생명의 말씀 전하고 So what? 내가 여기 와야지 그런 생각 당연히 들 겁니다. 근데 실제 주님과의 교제와 생명의 교제 해보신 분들은 이 양식이기 때문에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는 거예요, 이거는.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가면은 또 가고 싶잖아요. 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캠프가 성령을 통해서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려서 우리가 이 전이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존중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 주술적인 교회에서 또는 뭐 땅의 복을 위해서 믿었던 이런 모든 것들의 과정은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어떤 선택받아진, 당해진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무슨 말씀 들었는지는 전이의 영역으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맨날 루터의 말대로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 말씀 내가 들어요. 근데 뭐 어떻게 듣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이해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오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리거나 어렵게 들리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보시라고. 이게. 아, 내가 이거 안 보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전 이해가 드러나잖아요. 이럴 때 내려놓는 건데 여전히 전 이해를 고수하고 있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이해로 나가질 못해요. 새로운 이해로. 전 이해를 수정하고 새롭게 하는 건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해석학 권위자들이 다 얘기해 놓은 겁니다. 우리 전 이해가 수정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두 번 참석하신 분들은 전에 안 들렸던 말씀이 또 새롭게 들리게 되고 더 풍성히 들리게 되고 막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대구에서 캠프할 때는 그 대구 지부장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자기가 다 초등부 때, 중등부 때 가르쳤던 이들이 40대 집사들이 돼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디 가자면 거역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복음 생명 아니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장로님 그 필생 이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선생님 전에 따랐더니 이분들은 안 올 수가 없네. 이번에 세 번째 오는데 그분 중에 한 몇 분이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 캠프 장소를 가는데 뭐 이렇게 끌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이렇게 오는데. 도살장이. 벌써 세 번째 그분들은. 두 번째 와도 들리지도 않는데 세 번째 또 안 갈 수는 없고 돈도 내야 되잖아요. 거기 뭐 이렇게 대주는 데도 없습니다. 우리 복음 출신교회처럼. 근데 희한하게도요. 세 번째 왔는데 뭐 너무 잘 들리는 거야. 이게 너무 잘 들려. 이분들이 왜 잘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자기들의 전 이해가 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점차 수정되는 것입니다. 처음 참석했다고 안 들린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또 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에베소서 1장 한번 다시 가보시면 우리에게 계획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자, 3장 11절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영원이라는 말은 1장 4절에 있는 창세 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당연히. 그 뜻이 1장 5절에 여러분 다시 가보시면 좀 이렇게 앞뒤로 1장 5절은 그냥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근데 그 뜻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언제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언제부터 예정된 뜻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은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시야가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언제부터 계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그 하늘이라는 말이 어디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창조된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스카이,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세 전의 세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이것은 3장 13절, 14절, 15절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뭐라고요? 자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많이 들었겠죠. 근데 본인이 직접 자기를 계시해, 직접 소개하는 거하고 누구로부터 들은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상당히 달라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의 자기 계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한 예수님의 소개는 자기 경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득불 자기의 전 이해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체험이나 능력이나 이런 행위를 믿는 게 아니고 존재를 믿는 거죠, 존재.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소개했다는 얘기는 지금 요한복음 내용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거든. 니고데모 1대1로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3, 14, 15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 이게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라고 불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인자란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기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3장 31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앞뒤 문맥을 좀 보시게 되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다 예수께 갑니다. 그렇게 이제 좀 시기심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22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요즘 이단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능력 좀 행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버리고. 근데 본인들이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추앙하더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에게 가야 된다. 제자들에게. 신불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노라. 나는 신불 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30절에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늘이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럼 너희가 가야 될 그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 첫 번째 소개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주로? 예수 믿으니 좋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우리 전도 폭발처 할 때도요, 예수 믿으면 오늘 밤 죽으면 어디서 눈 뜰 겁니까? 그것부터 전했어. 그것부터.
얼마나 성경하고 다릅니까, 여러분? 기원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는데 예수님 그분만 하늘에서 나신 분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지.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땅에서 난 이는 세례 요한 자신을 말해요, 여러분. 너희가 추앙하고 따르고 있는 나는 땅에서 났다.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을 땅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그래서 모든 지상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전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논하고 기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관심은 있겠죠. 근데 그들이 찾는 기원이 어디예요? 다 만물 안에 있습니다.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불이다. 공기다. 철학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존재가 근원이다. 파리멘에서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 위의 세계가 요한복음에서 펼쳐지는데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만물 위의 세계가. 우리 인간은 땅에서나 만물 안에 속해 만물 안에 살게 되면 반드시 그 끝이 오게 됩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풀의 꽃처럼 마르고 떨어져 전부. 유한성이 갇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입니다. 우리 안 살아봐서 모르지.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살아보니까 무엇을 해도 결국은 헛된 허무로 끝나더라. 이게 만물 안의 세계예요. 우리 먹고 살기 이제 바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 내가 마지막 어디 갈 것인지 알고 그거 생각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먹고 사는 거 당장 눈앞에 닥친 그 현실이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근데 시대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 평생 여기에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끝이 뭔가 한번 보자는 거지. 허무로 끝납니다. 다. 솔로몬이 이미 안 살아봐도 다 얘기해놨어. 그거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해도 그게 없을 때는 그거 찾느라고 정신을 샀는데 다 얻어버리면 그 얻는 만큼 깊은 바닥이 없는 무전갱 같은 공허가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왜 그 넥슨 그 김정주 사장 같은 사람이 최고 부자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더 이상 목표가 없는 거예요, 만물 안에. 끝까지 가보고 믿을 건지, 이미 가본 사람 얘기를 들을 건지. 그래서 만물 안의 신앙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여러분.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만물 위의 세계와 만물 안의 세계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할 때 창세전 얘기를 아까 우리 1장 20절에 했잖아요. 그리고 1장 23절부터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었다. 이렇게 항상성은 만물 위의 세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안의 세계에 대해서 모든 육체는 땅에서 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난 우리 인간은 마치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좀 잘 살고 성공하고 화려하면 꽃이 핀다 이거지. 근데 그 항상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유한성이 같이 쇠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그나마 이성이 꽃을 피워서
어떤 기독교 사회가 주술 문화에서 좀 벗어난 건 있습니다. 정신만 좀 똑바로 차리고 믿어도 그런데 안 빠진다는 거지.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계몽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전적인 타율.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 교회에서 하는 말은 무조건 맞아. 성경도 안 봐, 본인들이. 그러다가 기독교가 이제 몰락합니다. 비성적인 집단으로, 비문화적인 집단으로 철저히 철퇴를 맞습니다. 그때 생각 있는 신실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럼 진짜 뭐냐? 이 자율. 내 속에 있는 이성의 빛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저렇게 타율로 끌려가다가 우리는 멸망한다 함께. 이 계몽이란 말은 전적인 타율에 의존하던 사람이 정신 차리는 걸 계몽이라고 말해. 계몽. 주의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몽을 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저 위에 계신 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성의 한계 내의 종교라는 말을 간특하면서 그 세계는 잘 모르겠다. 베일에 쌓여놓고 일단 기록된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도요, 17세기, 18세기 나온 계몽주의 신앙인데 상당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진일보한 신앙이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어느 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도 상당히 진보된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저 만물에 계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줬단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는데 우리는 그냥 어떤 신의 아들이 아니고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우리가,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만물에 계신 아버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줬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태어나면 그 부모랑 살아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물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우리의 주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만물 안에 갇힌, 시간권에 갇혀버린 쇠락하는 무상성으로 끝나는 이곳이 아니고 저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말이죠, 만물 안에 갇혀버린 우리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는 답이 없거든요. 아무리 믿어도. 적당히 믿으니까 뭐 절망이 없지. 열심히 믿어보세요, 여러분. 만물 안에 세계에서 반드시 절망이 옵니다. 목마름이 와, 영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 인격의 붕괴가 옵니다, 여러분. 다 먼저 간 사람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우리 21세기에 우리 기독교인이 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성각자들,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은 이 철조망 같은 걸 뚫고 참 신앙의 길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거저 먹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먹는 것도 방해를 받지만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 품에서 상황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문제 해결 종교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힐레숨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깊은 교제 가운데 그걸 깨달아. 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견디는 알 수 없는 힘이 아침마다 부어지는. 그러면서 그가 그 수용소에서 이제 봉사하느라고 뭐 지식인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스실로 안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발로 이 죽음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내 동족들하고 함께 나눠야 된다면서 자기 발로 들어가, 자기 발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뭐 다윗처럼 살고 싶어서 거짓말하기도 하지만 만물 안에 우리 실존이 그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실존의 인간이 있고
그걸 뚫고 나가는 본질의 인간이 있고 다 얘기해 놨어요, 사람들이. 저 위와 연결된 이 관계를 본질의 인간이라고, 본질의 인간. 근데 이제 실존의 인간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막 무너지는 거야, 이게. 오늘 그 사무엘상 저는 21장을 묵상했는데요.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뭐 무기도 없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막상 자기가 혼자 되어서 도피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서 거짓말 막 하더라고. 칼 좀 달라. 뭐 칼 좀 없냐? 제사장이. 당신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다. 그 칼 좀 달라. 그 칼. 그게 우리의 실존이거든, 사실은. 자기의 실존을 정확히 보지 않는, 자기의 비참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복음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죠, 교만해. 위선이죠, 위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면 얼마나 사는 게 끔찍하냐고, 우리가. 그게 만물 안에 갇힌 인간의 실존이라니까. 그걸 뚫고 아침마다 복음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해놓으신 일에 참여하면서 점프하는 겁니다. 점프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만물 위의 세계가. 그런 세계가 있었어. 성경에는 있는데 나는 몰랐네. 이래야지. 여전히 갇혀 살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 신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상황을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상황 해결. 이게 신앙의 목적이 돼가지고, 상황이 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고 감사하다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되면 또 절망해. 이렇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황의 테두리 굴레 안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 신성한 감정 체험이에요. 모든 종교에는요, 어떤 신성한 의미와 신성한 감정과 신성한 능력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보다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만물 안의 세계의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삶의 질의 고향이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분의 기원, 그분이 하신 일,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3장 14절 말씀 보면, 두 번째는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계시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들리는 그 사건을 예시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나와요.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이 가는 목적지입니다. 근데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지름길이 저 북쪽으로 해서 쭉 해안도로 타고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딱 가게 하네.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 기록하는 그 기록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짧은 길로 보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건너고 다리를 잘라버리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지혜주 하나에 하나님의 그 약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이렇게 건넜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왜? 예수님 한 돌아가는데 또 홍해 열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고생하고 하는데 그 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에돔 사람들 그 통과하면 좀 빠른데 그 에돔 사람들은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원망하니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다 뱀에 물려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백성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기도 좀 해서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모세가 뱀을 든 거거든요,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저 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뜨거 보고 놀란다. 뱀에 물려 죽었는데 또 뱀을 보라니 누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약을 발라주거나 뭔가 이렇게 치료해주거나 이런 수단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냥 쳐다보면 산다. 자기 생각으로 안 쳐다보면서 다 죽었고 쳐다본 사람은 전부 살았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 이거는 그것을 예수님은 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건. 인자가 들려하리니 그 다음 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 얘기하시는 거거든 지금. 육체의 생명, 뱀에 물려서 죽고 사는 거는 뭐 언젠가 산 사람도 죽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지.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그 땅에서 들린다 이 말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가보면 땅에서 들린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3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33절은 요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한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라. 자, 땅에서 들리면서 모든 사람을 그 십자가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십자가로 이끄시겠다. 그리고 33절에 이제 해석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 딛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서 들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목적은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때에 너희 모두를 내게로 이끌겠다. 이 바울이요, 이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란 말, 모든 사람.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에서 난 모든 사람을 그로 다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신앙의 대상의 범위를 넓게 잡아야 돼. 모든 사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우리끼리만 게 아니라니까. 이미 그분은 이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나와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 아니,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14절 끝에 얘기했는데 또 살아있는 자들은 누굴 말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은, 생명 얻은 자들은 이렇게 해야지 더 맞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아담한 옛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이제 그 대신에 그 죽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우리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 읽었던 창세전에 우리에게 애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늘로부터 나게 하고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옛사람과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새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된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로 가도 자기를 위해 살아. 뭘 해도 자기를 위해 살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날 위해 산다,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으로 사는지 아담 안에 옛사람으로 사는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산다고 해서 완전히 자기를 위해 살지 이러진 않지만, 적어도 방향과 의도와 이것만큼, 태도만큼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예수 믿어 죽도록 양보만 하고 고생만 하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집안에서 나만 고생하는 거냐. 그런데 생명 있는 사람은 내가 나의 삶의 정체성 그거구나 아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 13절에서 말하는 땅에서 들리면 이 말 속에는 죽음과 부활, 승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승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 주심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들리다, 땅에서 들리다, 인자도 들리하리니, 들리다라는 그리스어는 휘폰이란 말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 몇 군데 나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사건에 이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거고 승천하신 것이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 영을 보내시는 거구나. 이게 다 사도행전 2장 33절과 5장 31절에 휘폰이란 말은 들리다인데, 거기는 번역을 높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원문에는 전부 들리다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는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거기 들리단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때야 너희가 하나님, 내가 그 힘을 알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14절에 나온다고요. 땅에서 들린다, 그 말은. 그분이 하신 일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해.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 메시아적 행위로서 복음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오후에도 다루겠습니다만, 그의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나타나신 것 네 가지 복음을 전승된 복음이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은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은 15절에 이는 그 말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다는 말은 뭘 믿겠습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뭘 주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약속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신령한 복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세계, 창세전의 세계, 만물의 세계를 모르면 예수 믿는 걸 어디로 국한시키는가 하면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오셨어. 우리 죄 용서받았어.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이렇게 단편적으로 축소해 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현 이 만물 안에 이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만물 안에서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들만의 천국이야 이게.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거 소설 있잖아요. 이청준 씨가 쓴 그들끼리의 리그예요. 그들의 리그. 세상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만물의 세계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됐을 때는요, 만물 안에 갇혀 시공간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이 그걸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뚫고 나가요. 상황 해결에 목매지 않고 상황을 걷더니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계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겠냐 말이에요. 기독교의 이 태클건 소위 무신론자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물 위의 세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본인들이. 만물 위의 세계를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연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 피 안의 세계에 다 보류하고 여기서는 억지로 견디고 참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 견디면 나중에 상 주겠다. 근데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만물 안에서 역동적인 삶을 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물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초월신앙입니다, 초월신앙.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또 신학 안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이걸 탐구했고 개인적으로 알아갔지. 교회에서는 아예 이런 거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 같아요. 여러분 쏟아지는 설교 들어보십시오. 거의 만물 안의 세계에 갇혀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제 기복적인 설교는 많이 안 합니다. 좀 세련되어져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계몽주의적 신앙입니다. 차대 갔을 때도 목사님들이 거기에 거의 머물러 있더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순종하려고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를. 근데 만물 안에 갇혀 있게 되면 회개하고 끝나지. 근데 만물의 세계를 알면 어떻게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 파레시아라고 하는 그 아들을 힘입어서 복음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을 통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품까지. 만물의 세계까지. 이 엄청난 이 기독교의 어떤 보화를 다 사장시키고 만물 안에서 믿게 되면 다른 종교와 경쟁해. 경쟁.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러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원조가 창세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영생의 기원이고 원조입니다, 여러분. 그
그 아들에게 주었던 그 생명을,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과 아버지가 누렸던, 창세 전부터 누렸던 충만한 세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함께 누리는 거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어떻게 안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그 17장 전체에 대해서 전부 예수님이 계시어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으라. 하나 되게 하소서. 그거 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보라. 영광을 보라.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은 영생 얻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을 아주 명백히 계시할 뿐만 아니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니까. 17장 24절 말씀 꼭 여러분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기도가 내게 매일 응답됐나 안 됐나 확인해야 돼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생명 얻은 자가 나 있는 곳 그 아버지 집이거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는 그 아버지 집을 나 있는 곳이라고 말해.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그게. 그럼 내가 생명의 교제를 한다? 말씀 묵상한 형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영광을 보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어떤 그 감리교 권사님이 암 투병하고 계셨는데 항암 받고 있었어요. 우리 성교회 모임 모셔가지고 주님과 교제하세요. 자기는 평생 교제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교제하세요? 그랬더니 항상 주님이 24시간 내 옆에 있는 걸 의식한대. 그래서 제가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물었더니 대답 못하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4절 소개해 줬어요. 영광을 보고 있느냐. 그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죄 자체가 어떤 나쁜 행동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영광에서 분리된 상태 그 자체가 죄예요. 거기서 모설한 게 나와도 죄예요. 그거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말은 그 임마누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제라니까, 교제.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 품에 있다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 뭐 특별한 휘황찬란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본질입니다, 본질. 아버지의 본질의 계시가 영광이다. 그 본질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끝없는 사랑, 헤세드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에모트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본 것이 이제는 생명 얻은 누구나 아버지의 충만한 인자와 신실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을 힘입어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게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인자와 신실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다고요. 그분을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걸 우리는 예수 닮아간다 그렇게 표현하죠.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그걸 골로새 3장 12절 말씀 보면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겠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온유하라. 매일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면
뭐 이상하게 뭐 저기 뭐예요 황홀경에 빠져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 이렇게 아버지의 본질이 너희 계시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다 품는다는 얘기잖아요.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가 만물 안의 모든 세계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품듯이 그래서 그 힐레수심의 그 마지막 그 부분 일기를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 사람들의 적개심과 증오심 이런 게 있었고 거기에 또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유도 없이 잡아 죽이는 그 독일 사람들에 대한 이 증오와 적개심이 있었는데 이걸 초월해 버립니다. 초월해.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교리나 교단이나 조직교회가 줄 수 없는 저 세계의 신비라고 하는 걸 이제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만물 안에 갇힌 신앙생활 경쟁해요, 기재기하고. 이걸 초월했을 때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까지도 그들에게도 인자와 긍휼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에게 멈추면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향해야 되고 어떻게 그분을 믿게 됐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되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소개 좀 거창한 말로 하면 자기 계시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16절 말씀은 하나의 성령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하신 그분에 대한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었다. 이 말.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싹 지워놓고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16절만 가지고 열심히 정명세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자기가 3월 16일이 생일인데 요한복음 3장 10절 이것 때문에 태어났대 자기가. 아이고 뭐라고 근데 앞부분 다 빼버리고 이렇게 얘기해. 부모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은 천번 만번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니까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3장 16절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 표적이 아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고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디 16절 15절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이 아니고요.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갖는 교제라고 하는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뭘 본다?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캠프 전체에서 증거되는 이제 말씀이 될 거고 마지막 날은 직접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런 말씀 묵상을 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사모하시고 이미 들었던 분들은 더 풍성하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이게 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대충 하게 되면 이건 사단의 표적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 신앙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겸손하게 전 이해를 다 내려놓고 여기 증거되는 말씀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면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는 만큼 또 감사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